제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이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십니까?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마음껏 학대하고 마음껏 속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이 학대하기를 그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속이기를 그치는 날이 올 것이며 그때는 그 사람들이 속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행위 끝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학대를 받고 속임을 받는 자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말이죠.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당하고 삽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요. 누군가가 모함을 하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속임을 당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한마디도 우리는 하지 못하죠. 이 세상은 마음대로 학대하고 마음 놓고 속이면서도 아무런 보응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선물로 거저 받는 것, 선물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질병과 싸워도 이기지를 못하는 존재들이죠. 그 감기 하나 걸렸을 때 우리가 약이 없이는, 그 처방이 없이는 정말 견디기 힘들고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전세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질병을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몇만 명이 넘게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과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호주에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한국은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많은 사람이 이 홍수를 통해서 죽었죠. 날씨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관계 하나도 나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변화할 수가 있고 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는 자들의 기도, 속임을 받고 학대받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일하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봤지만 그것이 안 통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해 보기도 했고요. 또 자신이 모든 조공을 들여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내림은 도망가게 되었고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5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결국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노래합니까?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손을 피셔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열국과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다. 그러면서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압제, 내가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오해들과 억울한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돈 있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고 돈이 있으면은 죄가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무마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유전무죄가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행하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그 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을 붙드는 삶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에 내 시대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 평안함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안함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7절 이후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것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서 33장 말씀을 보면서 묵상되어지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것도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 악한 행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오늘 내가 인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더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때에 대해서 오늘 1절에도 봤지만 학대를 그들이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대를 할 것이고 그들을 또 스스로 하나님은 그들이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일 것이다 라는 때가 있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제라는 또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더디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붙잡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했던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고,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이때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들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라.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도 듣고 이 모든 나의 권능을 알아라. 어떤 권능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는 것이죠.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는도다. 시온에 있는 모든 죄인들, 행악하는 자들, 그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이제 듣고 이제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높은 곳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분,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바위처럼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말이죠. 17절 이하에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씀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때가 반드시 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더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또 다시금 상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묵상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학대와 또 속임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고 보응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